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부정한 영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전개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치유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찍이 예수님은 새벽에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이 말은 새벽 미명에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말로 원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참으로 능력의 발전소였습니다. 전기를 얻으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능력의 발전소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계셨습니다. 영원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세 인격체가 존재하셨습니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 피조물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 종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신 분, 영원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공간 하나 뚫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로막힌 이 벽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으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33년 반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위, 하나님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는 그분도 기도하셨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 승리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찾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을 다시 한번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존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는 관두고 성경 한 줄도 암송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그 수많은 24시간 시간 속에서도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정훈 집사님하고 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재영 형제님도 아는 것 같은데 11시 50분에 제가 깜짝 놀라서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10시 50분.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초침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28분이었습니다. 초침을 바꾸고 나서 이제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계는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시계는 1초 갈 때마다 어떻게 갑니까? 똑딱 똑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방 안에 있는 시계는 이따 가서 보십시오. 막 돌아갑니다. 그런 시계더라고요. 초침이 막 돌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막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초침이 막 돌아갈수록 우리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돈 벌러 다니느라고 바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느라고 바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한 리더자이신 14세기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루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잘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루터처럼. 그래야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될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한테 기도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이 낡아지면 신발을 잘 고치는 사람, 그리고 신발을 만든 사람에게 가면은 깨끗하게 오지 않습니까? 나이키 신발이 찢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맡기면 나이키 회사에서 깨끗하게 새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발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외투는 제단사가 스치를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시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으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침이 돌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방문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신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저것도 한 주 이야기하는 떠드는 이야기야,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야, 이렇게 들으십니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특별히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백발의 노인이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깊이 맛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조금 빠른 걸음같이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다. 황혼이 되어서 시간이 날아가 버리듯 다 날아가 버리고 흰머리를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이때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을 간다. 50대는 50km, 40대는 40km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 시간은 왕복권이 없습니다. 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편도입니다. 우리는 돌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이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려면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중국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19세기에 선교를 했던 영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분이 표정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을 먼저 하면 행복해지고 인생이 보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마치고 기도하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가 어제 교회 오면서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당신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얘기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또 그랬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도가 뭡니까? 그럼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길은 딱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것이 맞았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라는 뜻은 여러분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이게 전도입니까? 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인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0, 40대에 한 해에 막 30명씩 40명씩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나는 데려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먹일 거야. 이건 인도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프리치입니다. 전도는 우리 사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전도, 이것은 선포이고 공중 앞에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유 이상적인 예수를 저렇게 전하다니 좀 어떻게 됐나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 그냥 당신들 예수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혈육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주양지 사랑교회로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것이 전도입니다. 목회자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 어떤 분들이 티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아우 왜 지하철에서 저렇게까지 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로, 습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금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목회의 시발점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라면 크게 하십시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막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전도할 때 제가 얼마나 미쳤는지 아십니까? 기도원 옆에서 성경 나눠주는 장로님들한테 가서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께 가능하신 한 일입니까? 그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속된 말로 미쳐버리겠는 거죠. 내가 장로고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장로인데 쌩짜리기 집사, 청년, 어린 집사가 와가지고 참 예수 믿느냐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장로님 입장에서.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아멘. 자매님도 믿으시죠. 형제님도 믿으시죠.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봤더니 그분이 답한 답이 이거였습니다. 아우 머리야.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다.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질서를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일 뿐이지 섬기는 일을 더 하라고 주신 일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저한테 저주했습니다. 아말렉의 전사라고. 아말렉의 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저 뒷줄에서 내일 군대 가는데 졸고 있는 우리 아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와 1대1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셨으면 사명대로 사십시오.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며 내가 이 언성을 높이며 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교회에 와서 물질 내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것들은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치료약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보십시오. 근데 119 구급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119 구급대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귀하고 이보다 더 큰 생명의 은인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6자의 단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윤택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샬롬이 올 것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체질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고 욕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 선포하는 삶,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드러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주 향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